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 제가 실감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제 인기가 참 많이 죽었구나. 옛날 같지 않구나. 옆구리질로 절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지. 다시 인사드릴게요. 평안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철이 없어요. 이런 맛에 살아요, 제가. 신흥교회가 저기 하나님이 벌써 이 땅에 60년, 그죠? 60년 됐다고요? 예, 63년? 오, 예. 그래요. 60년이나 63년이나 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사진부터 찍고 됐어요. 예. 자리 하세요 이제.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신경 쓰여서 이래야 드려보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흥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순서다? 우리 순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지만 오늘 교회 처음 끌려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아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손 드는데 저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끌려왔다고 표현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지 뭐 바른 소리지 뭘. 그렇잖아요? 아니 뭐 끌려왔지 뭐 내 발로 왔을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끌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교회에 끌려 나왔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왔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방학이 길었던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예. 대답 좀 해줘, 좀. 그리고 아까 오다가나 장로님들한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를 이제 에스코트 해갖고 오셨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새생명 축제, 그다음 패밀리 데이 그래서 전도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첫사랑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 분은 참 행복한 분들인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성경 한 100독하고 나니까 만나주죠? 안 그랬어요? 11조 꼬박꼬박 잊지 않고 냈을 때 한 1년 뒤에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아니죠? 여러분이 봉사활동하느라고 부엌에 들어간 지 한 10년 뒤에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럼 거저 받았어요?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공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를 택해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저는 은혜라는 얘기를 오늘 무진장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은혜 씨 손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정은혜, 뭐 최은혜 다 있어요. 예. 오늘 그래서 은혜 씨 얘기를 내가 많이 할 거니까 왜 자꾸 내 이름 불러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갖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성경 한 번도 일독도 못했는데도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감격이 있었는데 한 3년쯤 4년쯤 지나가면 이게 뭐로 바뀌어요? 은혜가
율법으로 슬그머니 바뀌어요. 그 율법으로 바뀐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그거를 갚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충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11조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성경도 1년에 1도 기독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기도를 꼭 해야 되고 헌신봉사하느라고 부엌에 들어가야 되고 교통봉사해야 되고 뭔가를 꼭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착각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은 남하고 비교를 해요. 남하고 비교를 해. 나는 그래도 이 형편에서 그래도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 김권사 뺀질이 이러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해요, 성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존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처음 만나줬을 때 그 첫사랑 회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볼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방송팀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테스트할 거예요. 머리 북북 끓고 있네. 자, 히브리서 3장 1절 얼마나 볼까요? 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예. 제 얼굴 본다고 여기 써 있나? 성경 찾아야죠. 히브리서 3장 1절. 아무리 봐도 저기 기동력이 떨어지네요, 방송팀.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에는 우리 얘기예요, 그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거예요. 명령어네요, 그죠? 생각해 볼까가 아니에요, 그죠? 생각하라. 명령어예요. 명령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준행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오물거려?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앞에 권사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우리 청년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청년 해요 그냥. 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깊이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20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났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새 거기 뉴스를 보잖아요, 그죠? 요새는 적어도 못 가. 거기 저기 우리 뭐 저 각 교회에서들 왜 그쪽 애들 왜 많이들 가서 저 뭐예요 성지순례. 난 그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은 성지순례도 못 가고 요새 뉴스로만 보잖아요. 전쟁통이잖아요. 거기 사람 살만한 곳이에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만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 못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부터 거기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사막이고 물 한 잔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구원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예요? 왜? 대답 못 하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우리하고 민족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지구 반대편이라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 그러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네? 하하, 이거 미쳐버리겠네.
그게 믿겨져요? 안 믿겨진다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뭐야, 저 강사 섭외 잘못했네 저거. 저 어디 이단 사이비가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내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2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도 받은 적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맞죠?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러다 또 돌 던질라.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한테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런 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지금 여러 번 우기잖아요. 우기는 거 맞죠? 아니에요? 호호.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오호, 이상하네.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네.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게. 제 고등학교 동기 부부가 분당에 사는데, 제가 그 친구 부부를 전도하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부부를 전도해라 하고 자꾸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7년 걸려서 7년.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죠? 자존심 다 내놔야 돼, 그죠? 돈도 많이 들어요. 아유 정말 안에 꺾고 더럽고 정말 한 대 주워 받고 싶지만 할 수 없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7년 걸려갖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한 지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됐어요, 부부가. 그런데 2년 전쯤에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은 교회라도 이제 저 사랑방이 다르고 우리는 이제 소그룹을 사랑방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뭐라 그러세요? 목장?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여기 전부 양만 있구나. 목장이라 그래요. 셀이라 그러고, 그죠? 우리는 사랑방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 모였나 보지? 그러니까 사랑방이 다르다 보니까 잘 못 만나게 돼요. 우리는 저 분당 할렐루야 교회는 저 대형 교회잖아요.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대요. 그걸 만났어요. 둘이만 만나재. 만나갖고 저녁을 같이 먹는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규야, 나 근심이 고민 있어. 무슨 고민? 나 예수님이 안 믿어져. 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나 8년 됐어. 지금은 10년 됐거든요. 둘이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이렇게 밥 숟가락 이렇게 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야. 왜? 내가 일만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전도자니까.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 사랑방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골프 치고 리조트 다니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건 너무나 좋은데 나 있잖아.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나 천국 들어갈 자신 없어. 나 예수님이 안 믿어져. 나 그리스도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있잖아요. 정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할 말이 없어갖고. 그렇구나. 너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겠니?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1년에 보통 한 40개 교회에 가서 50번 집회를 해요. 지금은 아나운서 최선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 최선규를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대구에 있는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 300명 모였어요. 300명 주의로운데 300명 쭉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앞에 앉아 계시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눈 감으라 그랬어. 다 눈 감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됨이 믿겨지지 않는 분 손 요만큼만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300명 중에. 응? 권사님 50명? 또? 예? 또? 예? 예. 제가 얘기할게요. 3분의 1이 들어.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들어. 그분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 뜨라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딱 2명만 손 드셨네요. 그래서 그분들 자존심 상할까 봐.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손을 안 들었다는 사실이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벌써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뭐죠? 손들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저는요, 제가 전도에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된 그 친구 부부, 그리고 대구에 300명 모였을 때 집회했던 그분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정말 그 솔직함에 나는 감사드려요. 여러분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물론이지만 우리 기존의 신흥교회 성도분들도 우리 개인적으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렸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잘 가는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저기 계룡산 아세요, 여러분? 계룡산 거기 잡신들도 많지만 무당들도 많지만 거기 저 기도원도 제법 있어요. 거기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물 한 병만 들고 들어가서 3일씩, 거기는 기도 굴이 아니라 기도 이렇게 통나무집으로 쭉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막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와이셔츠 이렇게 넥타이 맸잖아요. 위에서부터 이제 단추를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바쁠 때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바빠. 막 1초, 2초가 막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침에. 근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급하다고 막 단추를 채웠는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채웠어. 그럼 마지막 단추가 어떻게 돼요? 옷이? 네? 내가 이게 내가 저기 팬토마임 해드릴게. 와이셔츠 이렇게 된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두 쪽이 난다 그래도, 하늘이 갈라진다 그래도 이거 다시 풀러야 돼요. 그리고 윗 단추부터 제대로 밑에 단추까지 끼워야 옷이 제대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 모양을, 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보다도 그런 그림으로 저한테는 잘 보여주시거든요. 그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고 나왔다니까, 기도원에서. 그래서 내 친구를 만나갖고요, 답을 바로 줬어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란다. 예수는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은혜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은혜 씨 손 들어보세요. 은혜 씨 손 들어보세요. 그 흔한 은혜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드릴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비밀로 갖고 계셨어요. 근데 비밀을 갖고 계셨다가 누구한테만 알려줬어요? 구약에? 선지자들한테만 그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 자체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저 계산 수치 틀리지 않게 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는 뭐죠? 내 공로, 내 업적하고 전혀 관계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는 뭐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창조주가 쓰는 단어를 우리 피조물한테 막 갖다 들이댄 거야. 막 갖다 들이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 예수 믿어야. 믿음이라는 게 이 안에서 생성이 돼야 믿죠. 아니, 피조물한테 만들어지지 않는 단어가 믿음인데 우리는 너무나 하기 좋아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어야 돼. 아, 이거 무슨 군대야? 억지로 믿으라고 그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는, 따라하세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겁니다. 자, 이거 더 따라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창세 전부터 그 비밀을 갖고 계셨다가 드디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귀로 듣고 그 듣는다는 게 복음이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인 거 여러분 아세요? 하루살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간의 연속성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여러분은 작년에, 재작년에, 10년 전에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갔던 분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제가 1990년대 10년 동안은 국민 MC였어. 인정 안 하시네. 그때는 다행스럽게 전현무가 없었어. 제가 프로그램을 9개씩 했어요. 프리랜서 해갖고요. 프로그램을 9개씩 하고 그때 한 달 방송 수입만 1억씩 벌었어. 30년 전에. 약간의 비아냥도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해서 최선규가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일 봐. 내년에 만나. 너 내년 비전이 어떻게 돼? 우리가 자꾸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사는 거야. 하루. 어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그죠?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 하루만 더가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어쩌고 해봐야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야 그거를 뭐로 받아요? 오늘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새벽에 눈 떠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쥐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디 그때 몇십 년 전에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아직도 쥐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딱 쥐고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예수 영접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제가 하루가 더 필요하셔서 눈 뜨게 하셨군요. 이 죄인 최선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하루 저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저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일은 없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일러 바칠 거 많잖아요. 그죠? 많죠? 그게 기도잖아요. 오늘은 부산의 신흥교회 저를 집회를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군요. 오간을 함께 하시고 거기 오신 모든 분들 귀를 열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잔치 벌어지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눈 뜨자마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 안에 담고 시작을 합니다. 아멘. 오죽했으면은 잠언서에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써놨을까? 우리는 내일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잘 산 거예요. 아멘. 예수는 뭐다? 믿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간증 집회 다 끝나고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우리가 예수 영접 기도를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 영접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그다음에 예수 영접 기도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게요. 오후 집회가 제일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오전 집회 정신이 그때 정신이 맑을 때는 목사 지들이 하고 점심 먹고 나릇나릇하고 할 때 요 힘들 때 꼭 날 지켜. 죽어서 나도 힘들죠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내가 가정 우리 집안 얘기 좀 해드릴게요.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이제 집안의 구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가 외가 처가 외에 나는 집안이 또 있다 하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뒤져도 본가 외가 처가 외에는 집안이 없어요. 본가는 어디냐면 우리 아버지 고향의 충청남도 보령, 대천, 성주산 산골짜기예요. 거기서 태어나셔갖고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집안이야. 그러니까 밭대기 돈대기 하나도 없는데 산골에서 나물 캐먹고 근근히 우리 할머니가 어렵게 살았는데 신랑까지도 없어졌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죠, 신랑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갑갑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안의 그 미스테리인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얘기가 있고 장군님 따라서 갔다는 얘기가 있어. 여러분 장군님이 누구예요? 이거 또 나왔구만. 김일성이 또 나왔어. 이상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일제강점기에 김일성이가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장군님 그러면 김일성이 나와. 이거 뭐가 잘못돼도 참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 김좌진 장군이에요. 홍성 대천 바로 옆에 김좌진 장군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잖아요, 그죠? 공부했잖아요. 이분이 대단한 아주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큰 부자잖아. 99칸짜리 집에서 살았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집에 종 노비가 50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나라를 잃고 나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로 갔어요? 만주 가서 신흥 무관학교 세웠어요, 그죠? 여기도 신흥교회네. 그래서 독립군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노비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뭘 했어요? 노비 문서를 태워버렸잖아. 그리고 너네들은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고향 가서 살래 마음대로 살고 날 따라올래거든. 만주로 가자. 그래서 반이 따라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각 장날마다 사람 많이 모일 때 가서 이제 막 연설을 하고 나라 잃은 슬픔을 얘기하고 신흥 무관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일본으로 밀항한 게 좋겠어요? 장군님 따라간 게 좋겠어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미스테리야.
답이 없어. 아직도 안 돌아오시니까. 우리 아버지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셨어요. 저한테 이제 고모님들이겠죠? 얼마나 어려우면은 우리 할머니가 우리 고모님 두 분을, 한 분은 15살, 한 분은 14살에 시집을 보냈대. 그게 시집 보낸 거예요, 솔직히? 입 떨라고 식모살이 보낸 거지? 그리고 이제 막내되는 우리 아버지 혼자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군대를 갔는데 6.25 전쟁이 났어요. 백마고지 전투 6.25 참전용사 국가 유공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4년 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 가시고 국립묘지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외아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바위 밑에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외아들 전쟁터에서 꼭 살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이게 우리 집안의 종교 내지는 신앙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 우리 직계만 전부 복음화돼 있지 사촌 그리고 육촌에 넘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 줄 아십니까? 대답들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존의 성도분들도 그러는데 요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건 확신하십니까? 아멘. 말로는 아멘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없어. 뭐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모래 아래 하나하나 골라내듯이 은혜로 우리가 뽑혔다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잘했어?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 올라가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덕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데 얼굴 이렇게 보면은 뭐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은요, 여러분, 뭐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성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표정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거저 헛떠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표정이요. 내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구원을 얻은 거라면 여러분 표정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온누리교회 창립자이시고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 하용조 목사님이 1998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로마서 강해집 2권인데 로마서의 축복이 1권이고 로마서의 비전이 2권이에요. 9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쓰셨어요. 저는 그 책을 정말 어렵사리 구해갖고 너무너무 은혜돼갖고 지금 그 책을 5번째 읽고 있어요. 정독을 하고 있어요. 5번째.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있었대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을 버는 거야. 그걸로 네 식구가 월세 내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하고 먹고 살고 얼마나 힘들어, 그죠? 200만 원 갖고 네 식구가 살래봐. 월세까지 내면서. 그렇게 안 살아와서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꼬박꼬박 20만 원을 적금을 붓는 거야. 저축하느라고. 그러니까 20만 원을 갖고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하고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이제 적금이니까 받아갖고 이렇게 통장 정리를 하고 통장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통장을 딱 받았어요. 그럼 확인하려고 딱 받았어. 그러니까 20만 원이 입금됐네요. 그래도 이상한 거야. 그 위에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봤더니 동그라미가 10개 같이 켜 있고 그 앞에 O자가 하나 딱 있는 게 자기 통장에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가 10개야. 얼마죠? 뭐 그런 걸 받아봤어야 알지.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앞에 5자가 있는가 500억이 입금돼 있는 거야. 와, 이거 기가 막히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다시 주면서 저 이게 왜 이런 게 저한테 입금돼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니까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은행은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고객님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 불안한 거예요. 아, 이게 은행에서 어디 외국으로 송금할 돈이 뭐 전산 착오로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갖고 나한테 입금돼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은 자동으로 또 빠져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뒤에 또 20만 원을 들고 적금을 부러 갔어요. 20만 원을 냈더니 통장 연회를 딱 하고 왔는데 그 500억이 그대로 있어. 이상하다. 본사에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본사에 뭐 연락을 하고 어쩌고 했더니 이 은행 직원이 하는 얘기가 아무 이상 없는데요, 고객님. 석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지금 바로 그 얼굴이에요. 내 통장에 500억이 입금돼 있어. 우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그죠? 이게 구원의 기쁨의 얼굴이에요. 이야, 하영조 목사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게 500억 이상 가치가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500억 쪽에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지만 내 통장에 얼마 있어요? 500억이 있다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래요? 한 100억 한대요? 하라 그래요. 5채 살 수 있어.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입되어 있는 가장 좋은 차가 얼마예요? 한 10억 해요. 롤스로이스 같은 거. 그거 얼마 살 수 있어요? 그거 굴러 다니라 그래요. 그거 보면 웃겨. 별것도 아니네. 나 500억 있는데. 누가 저기 핸드백, 악어 핸드백 무슨 뭐 샤넬인가 뭐 몇 천만 원 한다며요? 그거 들고 다니라 그래요. 여기 보고 있으면은 저거 얼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다고요? 500억 있다니까.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500억 있는 사람은요, 괜히 웃음이 나요. 진짜 괜히 웃음이 나요. 우리 아파트 살잖아요, 그죠? 아파트 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쭉 내려서 타요. 그 안에 저 출근하라고 여럿이 있어요. 서로 인사합니까? 안 하죠? 눈동자는 전부 어떻게 돼요? 다 공중에 떠 있어요. 정류장 애들 가보세요. 어쩜 이렇게 동작들이 다 똑같은지. 30명이 서 있는데 내가 그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 30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전부 이러고 있어. 노인이나 애들이나 학생이나 다 이러고 있어. 똑같아. 그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래 사진을 다 찍어놨다니까. 옆에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오직 여러분 500억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못해 인사받은 사람은 예 그러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500억 있는 사람은요 항상 여기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미쳤다 그래요. 저 미쳤구나. 저 교회 다니더니 예수 만났다 그러더니 저 나사가 왼쪽으로 풀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2번, 3번 만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거 뭐가 있다. 저 통장에 얼마 있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구체적인 게 내 통장에 500억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까? 내 통장에 500억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지.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다고요? 500억 있다니까. 500억 처음부터 좀 드릴 걸. 아까 처음에 여기서 올라섰는데 무서워서 내가 혼났어. 지금 이렇게 온화한 표정.
이 표정이 5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아멘. 우리 이제 외가 얘기해 드릴게요. 외가. 우리 외할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강귀숙 여사. 제 어머니 올해 93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나 어머니 얘기하려면 또 눈물 나겠다. 딱 2달 됐네요. 2달 열흘 됐네. 목욕 갔다 오셔서 계단 이렇게 오르시다가 3번째 계단에서 뒤로 자빠지셔서 낙상을 하셨어. 뇌출혈에 쇄골 부러지고 고관절 부러져서 119가 와서 실어 가셨대. 119 대원이 저한테 그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예,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19 대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응급실로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오세요 이러고. 90세 되셨더니요 수술도 안 해줘. 마취해서 못 깨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의서 각서 다 쓰고 일주일 넘게 수술 못 하고 있다가 수술하셔서 이거 기부스하고 뭐 하다가 한 달 있다가 응급실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재활병원에 계셔서 요양재활병원에 계셔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주일날 보행기 의존해서 보행기 끌고 400m 걸어서 교회 가시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인원 중에 그 성도들 중에서 연세가 가장 높으시다고. 90세 되셨으니까. 그래서 참 건강하셨거든요. 교회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잖아요, 그죠? 보행기 끌고 가면은 교회 입구까지만 가면 교회 분들이 알아서 발리 파킹 다 시켜줘.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식사 다 타서 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달 하고 지금 2주째 예배당을 못 가잖아. 예배드리러 못 가니까 우리 어머니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제가 요새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가서 찾아뵙고 같이 내가 기도드리고 뭐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이에요, 어머니. 내일 교회 또 못 가네. 90세 되시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날이 오더라니까. 내가 2발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후회돼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무속인. 여기는 우리 집이고 여기는 맞은편에 이제 우리 외갓집이에요. 그리고 마당 같이 쓰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마당에서 큰 굿상을 차려놓고 우리 할머니가 한번 굿 시작하면 3박 4일을 해요. 한 달에도 서너 차례 우리 집 앞마당에서 대동굿을 하는 거야. 방울 흔들고 칼 흔들고 막 그 장군복이라 그러거든요. 빨간 그 무당복 입고 막 그다음에 작두 위에 올라타도 피도 안 나. 막 죽은 사람 빙이 되면 그 사람 목소리가 내고 막.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서 그런 일이 너무너무 자주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던 할머니가 이 땅에 군만한 게 아니라 절을 3개를 세웠어요.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독산동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만드셨어요. 제가 어디 청년 연합 집회 가갖고 이 얘기를 했더니 청년 회장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집사님, 어렸을 때 절 3개를 갖고 있었던 프랜차이즈 집이네요. 아니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절을 세우기는 우리 할머니가 세웠고 관리는 첫 달 되는 우리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신흥교회에서 집회 안 했으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야. 나름대로 나도 바빴어. 여러분 제등행렬 있죠? 지난 토요일 날 뭐 하더라고, 그죠? 내가 그거를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요즘 저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뭐 주일학교 학생들. 그 성경 암송 대회 있듯이 절에서도 불경 암송 대회라는 게 있어요.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거. 내 전국 대회까지 나갔던 사람이야. 그러던 최선규가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뭐로 쓰고 계신다고요?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없었던 무속신앙, 외가 절 3개를 갖고 있었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최선규는 믿는 집안의 자매를 만나서 그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예요. 이제 처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1986년도에 KBS 공채 13기 아나운서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만 40주년 되는 해네요. 방송, 그죠? 네. 생긴 거는 이제 40살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이제 40주년이 됐어요. 저도 어느덧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나운서, PD, 기자 이 3개 직종은 지방에 가서 1년씩 근무하고 와야 되는 순환 근무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 6개월 만에 아무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전라도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났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갔지 뭐. 가갖고 하나는 방송을 안 하고 광주 KBS 아나운서실에서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하고 눈이 맞아버렸어. 처녀 총각이 삐리릭 하고 눈이 맞아서 몰래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서는 절대로 모르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이게 3개월 됐어요. 어느 날 국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 국장님도 서울 분이거든요.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제가 좋겠어요? 혼자 가라는데? 줘요? 아직 멀었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알러브 광주. 그래 나보고 미친놈이래. 야,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말이야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려고 돈도 쓰고 백도 쓰고 난리야. 넌 다시 가라는데 왜 싫으라? 내가 몰래 데이트하는 거 이번에 모르잖아요.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서울 본사로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결정 다 해놓고 나한테 통보만 한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송혜 선생님 생각나죠? 제가 19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1년 8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여기 연세되신 분들은 좀 기억 안 나요? 기억나실 텐데. 내가 해운대도 2번 왔어서 녹화하러.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상 걸리신 분이 한 분 생겼어요. 내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굴까요? 지금 제 장모님,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 어머니. 이해가 되죠? 예. 아니 지금 서울 총각하고 3개월째 데이트인데 뭐 1년 있겠다 그러니까 천천히 만나도 되겠다 했는데 3개월 만에 서울 총각이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니까 딸 가진 집에서는 덜컹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그 집에 초대했어요. 내가 한번 흉내내 볼게. 들어보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전라도 나주 분들이거든요. 거기 1번 주택 살았으니까 띵동 띵동 그랬더니 안에서 뭐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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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뭘 하시는지 그랬더니 띵동 그랬더니 밖에 뒤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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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여러분 전라도 분들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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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하죠? 그거 알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 영어 좀 하는 분들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소리 많이 하죠? 그게 무슨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요? 아니요. 그냥 입에 붙어있는 군소리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나 깜짝 놀랐거나 그러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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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 얘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뭐 입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계시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보살이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앞뒤 그 한복하고도 좀 다른 거 있어. 진회색 앞뒤 구분도 없어 그거는. 그거를 누가 집에서 입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입고 계시나?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방 한 칸이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 있고 샹불 펴 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둥둥 연등 2개 떠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노란 딱지 붙어 있는 게 뭐다? 부적 붙어 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우리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3개월 뒤에 결혼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쉽게 결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 되도록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금 많이 봤지만 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얘기가 성경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성경 전체가 그 얘기지.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내가 장로님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며느리 의도오는데 보살집 딸 괜찮아요? 근데 그 집이 재벌이다? 네. 5분 중에 2분만 하고 3분은 지금도 묵상 중이요. 재벌이래.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보살집 딸 며느리로 데리고 싶어요? 안 된다. 바로 나와야지 이렇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되지 뭐? 그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우리 교회 내가 중보기도 팀장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거기 책임자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모여갖고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함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써서 넣으면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내가 정리를 다 해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해서 중보기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주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30여 명 되니까 그분들이 쭉 앉아갖고 이렇게 묶음으로 나눠드려요. 그럼 이분들이 요소요소에서 다 놓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기도를. 그게 중보기도 팀이거든요. 그럼 내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걸 내용을 알잖아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70% 80%가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위 만나서 우리 믿음 좋았던 딸이 신앙을 잃었어요. 믿음 좋았던 우리 아들이 믿지 않는 며느리 들어와서 신앙을 잃었어요. 우리 집안의 신앙의 계승이 끊어졌어요. 이거예요. 말이 쉬워서 전도하면 되지 뭐?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똘똘 뭉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최선교를 들어서 오늘날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정말 한동안 하나님하고 이것 때문에 씨름했어요. 하나님, 아니 그 당시에 모태신앙은 없고 신학생들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 MK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들어서 복음 전도자 쓰면 되지 왜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 저를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땡깡도 많이 피웠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답을 주셨어요. 자, 방송부 요건 한번 이렇게 손을 맞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뿅. 내가 요새 우리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 참 빨리도 준다.
요즘은 내가 방송 영상팀 팀장이요. 그래서 요새 우리 자막 내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방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내가 꼭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린 반푼의 치덥대.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아니, 내가 오후 집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내가 개그맨이 된 것 같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잠이 안 온다. 오후 집회가 정말 힘들어요. 응? 목사치들은 좋은 시간 다 해먹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이거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 됐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됐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번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모두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 새로운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죽어야 다시 한 번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구원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 뭐라 그래요? born again. 중국말로 해드려? 중생. 우리말로 뭐라? 우리말 거듭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언제 이전 것? 언제 이전 것? 예수 믿기 이전 것. 예수 믿기 이전 것, 그냥 피조물일 것, 이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새 것이 돼야 돼. 새 것. 아이 좀 더 써. 아유 그러다 금방 삐져갖고. 아유. 여러분 그 밑에는 저 세번역 저기 쉬운 성경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창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 옛날에 나는 죽었고 아직도 이 안에서 옛날 내 더러운 성질이 살아있어갖고 욱욱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아직 멀었어.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요? 500억. 500억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500억 있는데 누가 와서 잔소리하고 누가 와서 뭐라 그러고 누가 와서 나한테 인격적인 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화낼 일이 뭐 있어. 500억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무시해도 되잖아요. 아이고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만 갖고 있는 다음에 500억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 것은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새로워진 그때부터 우리를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불교 학생회장 10년 해가 그거 자랑도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님 뇌리 속에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나한테 따지지도 않아요. 그거 뭐 해서 못 돼? 오직 예수와 한 몸 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카운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답을 난 이걸 얻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이나 방학이 길었던 분들이나 우리 신흥교회 성도분들도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인생, 오늘 제목이죠?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제가 KBS에서 SBS 창사 멤버로 이제 스카웃이 돼서 SBS 가서 10년 동안 아침 프로그램 탤런트 김창숙 선생님하고 생방송 행복 찾기란 걸 했어요. 그날도 방송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12시에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얼굴 붉고 하면서 막 큰일 났어.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손을 푹 떨면서 저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9시 50분에 연락받아갖고요. 그러고 그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펑펑 웃으시면서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혜원이는 딸은 이제 3살밖에 안 됐어요.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다니는 그 혜원이가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골목 뒤로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애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부경찰서에서 와서 조서 꾸몄는데 사인을 해야 검찰을 넘긴대요. 내가 갔더니 그날 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뒤로 오다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딸을 뒷바퀴로 한 번,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2번을 깔아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얘가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제 아내가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그 핏덩이를 건져내갖고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중에 연락이 된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했고 우리 딸 누워있는 곳 차만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예요.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 주말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돼요.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 나갔고 주말엔 거기 1시간 이상 묶여있다 나가는 교통지옥이에요. 영등포 로타리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차가 꽉 앞뒤로 차들이 꽉 차갖고 지금 나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최악의 경우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딸 3살짜리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와, 내가 불교 학생회장 10년을 했고 제등행렬 10번을 참석을 했고 우리 할머니는 무당 구슬하면서 신내림을 했고 그러면 내가 누굴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영등포 로타리 거기서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최악의 경우에 제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딱 한마디였어요. 나는 그게 왜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싹싹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이제 3살밖에 안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우리 딸하고 저하고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1시간을 차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절규를 하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치사랑이 있고 내리사랑이 있다 그래요. 치사랑이 강해요? 내리사랑이 강해요? 내리사랑이 강해요?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내리사랑이 강하다며.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온 게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이 땅까지 안 오셔도 돼요. 말씀으로만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이 땅의 악인들 싹 정리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가 죽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낮은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리사랑이 있다 없다?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내 자식만 살려줄 수 있다면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불효자라 우리 부모 목숨을 대신해서 못 내나요? 2달 전에 낙상하신 우리 93세 되신 어머니 곁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벌떡 일으켜 세워서 완쾌시켜 주시고 대신 저 데려가세요. 제가 이 병상에 누워 있을게요 라고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병원에 갔더니 하얀 천으로 덮어놨는데 하얀 천 이렇게 제꼈더니 아침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내 품에 쏙 들어오잖아요. 3살짜리니까 들어와 갖고 내가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랬어.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근데 미안해. 빨리 못 와서 미안해. 그리고 네 자리 여기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아빠 왔으니까 이제 아빠하고 집에 가자. 응? 내가 그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내가 혼자서 안고 복도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혼자서 중얼중얼 1시간 넘게 내 품에서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유난히 봤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좀 미쳤구나. 저 아나운서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저것도 미쳤구나 이럴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 정도 아멘 갖고 기적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관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기적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면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단어 하나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 선불 은혜를 그때 주셨어요. 선불 은혜. 오늘날 최선규를 복음 전도자로 써먹으려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선불로 주셨어. 1시간 넘게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니는데 이제 나만 알잖아요. 내가 안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애가 뜨끈뜨끈해지기는. 그들이 애가 조금씩 움직여요. 미동.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막 의료진들을 불렀어요. 우리 딸 안 죽었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 눈에 나는 이미 미친 사람 돼 있으니까. 그러더니 우리 딸이 눈은 감은 채로 입에서 이런 소리를 내요. 또 좀 이따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건져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시뻘겋고 시커먼 게 제 와이셔츠로 확 튀어요. 그 다음에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검사실을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한번 대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소리 봤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요. 그리고 나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해요.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뒤쫓아오다가 수장시켜버려요. 돌아보니 흔적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들어? 왜 모르는 척해요? 여러분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한번 대면 이렇게 돼요. 벌떡 일어나갖고 우리 딸 3살짜리가 옷을 탁탁 털면서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이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아. 박수를 외쳐요. 아니 이래야 맞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은혜는 끼치지 않고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첫날부터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조금 나아지면은 608호실에 내려와서 재활치료 받고 생활하다가 또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중환자실 들어가. 이 2년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기 입원 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장기 입원 가족 중에 있어갖고 간호해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해. 군대 10번 갔다 오는 게 나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장기 입원한다는 게. 그때는 그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 이게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유가 있어. 뭔지 아십니까? 서울 시내 5개 대형 교회에서 저도 나중에 크리스찬이 돼서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여기 혹시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 폭발 훈련. 이름도 무시무시하잖아, 그죠? 미국의 본부가 있어요. 6개월 단위가 한 텀이에요. 6단계까지 있어요.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서울시내 5개 대형교회 성도들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필드 교육이 있어요. 병원, 유치장, 교도소, 대학교, 군부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를 요일별로 교회가 5개 대형 교회니까 요일별로 2년 동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만드신 하나님. 와, 그래서 우리 가족 그 완악한 마음을 2년 동안 들려주는 그 복음으로 다 무너졌어요. 다 할렐루야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혹시 지하철 같은 데나 부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야. 사람 많이 모이는 터미널인가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할아버지가 저게 기운도 없어갖고 그냥 이게 저 뒤에 나무 십자가 큰 거 하나 이렇게 메고 수염도 이렇게 막게 기르고 옷도 허술하게 입은 분이 이렇게 전도지 들고 지하철 같은 데 타갖고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소리 지르고 다니는 분들 부산에도 있어요? 서울엔 많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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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지 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응답합니까? 선교사인 나도 고개를 돌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8글자는 진리 중에 진리요. 세상이 1000번을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는 이 8글자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뭘 몰라?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말씀을 놓친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떤 성경에서는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교양 있고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이분들이 이제 막 그 교육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질서 있고 교양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 천국 불신족 이게 아니고 상대방이 뭐 니즈가 필요한가를 이분들이 생각을 해서 와서 처음부터 예수 안전해요. 정말 복도 청소부터 병실 청소부터 정말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주시는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녹아. 이런 분들 2년 동안 만나봐. 2년 동안 만나면은 그때까지도 마음이 안 열리면 그게 병자지. 그게 그래서 우리 2년 만에 우리 가정 모두가 할렐루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집 그 절 3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용인절이 제일 컸어요. 그게 에버랜드 뒷산에 있었거든요. 옛날 자연농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 해 겨울에 원인모를 산불이 나서 홀랑 타버렸어. 그 동네가 돼지 키웠거든요. 돼지 2만 마리하고 홀랑 타버렸어. 남의 절 탔다는데 이렇게 좋아해? 우리 어머니가 현장을 갔다 오더니 있잖아요. 얼굴이 노래져 갖고 와서 애비 하나 큰일 났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징그러서 절 다시 못 짓겠다. 그래서 용인절은요 불나서 없어졌어요. 수원절은 아파트 단지로 묶여갖고 보상금 받고 팔았대. 그 3번째 절 있잖아요. 독산동에 있는 우리 외갓집, 그게 개주에서 이게 너무 재밌어. 2년쯤 지났는데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옛날엔 시골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독산동인데 동네 한복판이 됐잖아요. 거기서 막 우리 할머니가 굿하고 꽹가리 치고 막 향불 피고 막 그러니까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럼 민원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이 내가 보기에 안수 집사야. 처음에 뭐 경고장 내고 뭐 하고 할까 안 되니까 6개월 뒤에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
우리 외갓집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어. 옛날엔 그런 집 많았거든요. 우리 손 하나도 안 대고 구청 포크레인이 와서 싹 정리해줬어. 절 3개까지 싹 정리하신 하나님. 우리 딸 뭐 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장로님이죠? 아니 쌍팔년도 걸 해서 500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롬828 왜 안 해?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뜻이요.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롬828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같이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3살 때 병원에 들어가서 5살에 이제 퇴원을 해래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런데 오른쪽 눈은 깜빡 정상이에요. 눈물도 쭉 나고. 근데 왼쪽 눈은 이게 안면 신경이 덜 풀려 갖고 까바박 제 마음대로 놀아. 까바박 눈물도 안 나. 그러니까 애가 한쪽으로 항상 얼굴을 이렇게 찌그리고 다니는 이렇게 안 맞으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얼굴 다 이렇게 찌그리고. 별명이 찌그리. 어린이집 다닐 때도 찌그리, 유치원 다닐 때도 찌그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찌그리 하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뭘 알아 모르니까 얼굴 찌그리고 다닌다고.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저하고 제 아내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우리 딸 그 여자잖아.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울고도 많이 들어왔어요, 걔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단을 내려요. 우리 아들 재원이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마쳤고, 그리고 우리 딸 혜원이는 초등학교 마치고, 둘이 저 캐나다 밴쿠버 산속에 기독교 학교 하나를 발견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놀림 없는 곳으로. 제 아내가 처음에 1년 홈스테이 시켰다가 1년 뒤에 제 아내가 쫓아가서 아이들 돌봤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20년간 기러기 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 그거 다시 하면 못해요. 이 기러기 생활이 언제 끝나냐면 2022년도에 4월 달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7월 달에 우리 딸 결혼해 9월 달에 우리 아들 결혼시키면서 다 끝났어요. 1년에 그 많은 일을 다 했어요. 와, 어떻게 그 1년에 다 해요? 스몰 결혼하니까 그게 됩디다. 양가 50명씩 해서 100명만 딱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결혼식 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니까.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찾아간 곳이 계룡산 밑에 아름다운 기도원이에요. 그거 나 다시 하라면 못해. 우리 권사님들, 여성 집사님들,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 담고 있는 그 무엇 다 말하고 싶은 그 무엇을 남편한테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우리 남성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내한테 다 쏟아낼 수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토설해야 돼요. 정말 저는 그 20년 동안 있잖아요. 물 한 병만 들고 아름다운 기도원 거기 들어가서 거기는 이렇게 오두막이라 그랬잖아요. 찬송 틀어놓고 성경 한 권 들고 물 한 병만 들고 들어가서 금식이니까 3일 동안 물 맞으면 정말 하나님한테 막 정말 욕만 빼놓고 다 했어. 하나님 나를 죽여! 막 따글따글 굴고 머리 꽉 부딪히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이 안에 마귀하고의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하고 싸우다 자빠지면 이게 시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일으켜주고 아내가 남편을 일으켜준다고요? 둘 다 피조물인데? 정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안고 씨름하셔야 돼. 씨름하셔야 돼. 우리 애들은 온전하게 자랐을까요? 우리 애들 거기서 시험에 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들려오는 소식마다 태평양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원 들어가갖고 그냥 떼글떼글 굴면서 쫙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1대1로 붙는 정말 맞짱 뜨는 그런 시간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기도원이니까 저녁 때마다 저녁 예배가 꼭 있어요. 많이 모일 때는 한 70명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는 한 20, 30명 모일 때도 있거든요. 한 10명 모일 때도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목사님이 올라오셔갖고 꼭 저녁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바뀌어요. 아유 난 진짜 웃겨 죽겠어요. 내가 가 있을 때마다 왜 목사님들마다 짜고 치는 것처럼 전부 사도 바울 얘기만 하냐? 아니 난 진짜 지금도요 웃겨 죽겠어. 아니 뭐 베드로 얘기도 있고 뭐 있잖아, 그죠? 구약 얘기도 있고 꼭 사도 바울 얘기만 해.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럼 나는 또 그 얘기 듣고 위로받는 거예요. 사흘 동안 금식하고 물 먹고 내려와서 하나님하고 시구거든.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 성규야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런데 너 복음 전한다고 누가 네 뺨 때리디? 너한테 침 뱉디? 감옥 보내디? 아니잖아. 내가 다 여기서 적립금 좀 쌓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내려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또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 다니고 이러고 다니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이러고 속에선 썩어 뭉그러주고. 여러분 우리 딸이 개척교회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인 개척교회 우리 가족들이 섬기면서 앞에 얘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팀 리더를 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제자 훈련을 받는데 제자 훈련 받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죽하면 박수가 나오냐.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방송팀 이거 잠깐만 홀드 시켜주세요. HOLD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볼지어다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느 성경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을 하니까 봐야죠. 들어야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 어디죠?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 현관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그죠? 내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성규야 똑똑똑, 혜원아 똑똑똑.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에 먹는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네요, 그죠?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생계. 좀 고차원적으로 풀면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개인 전도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뜨거웠어요. 수영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방언도 받았어요. 나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연극 연습하면서 신났었어요. 다 과거형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휴, 지금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뭐 어쩌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 한마디가 있거든요. 뭐냐면 일하셔야죠. 일 안 하면 누가 대신 우리
밥벌이 안 주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거 내가 얘기해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이 움직여서 또 신앙이 회복되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자 보세요. 먹는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걸 기도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좀 봤다 그러는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내가 질문을 해도 이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자 누가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어요? 예수님이 먼저 먹어요? 여기는 제대로네. 보통 보면 거꾸로 대답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한 몸만 돼 있으면 그 기쁜 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한술 떠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예수님이 먼저 춤을 춰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먹는다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차원적으로. 우리 딸 혜원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제 아내하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꼭 어렸을 때부터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7살 때까지는 부모 기도가 너네들 기도보다 앞선다. 그런데 너네들이 7살 됐을 때는 너네 기도가 우리들 기도보다 더 앞선다. 그러니까 7살 됐을 때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지 그게 빠르지 우리는 중보기도일 뿐이야. 애들이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가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알아요. 그래서 7살 이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의 그리스도 되주세요. 나 얼굴 찌그러졌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래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저 믿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 혜원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딸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8년, 9년 됐네 이제. 캐나다에 웨스트젯이라는 항공사 있어요. 승무원 됐어. 31개월 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어. 이름 문지후. 우리 사유가 문씨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후덕한 삶을 살아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인생이 되거라. 문지후. 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지었게요? 제 아내 양정현 권사가 졌어. 한 달 동안 휴가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 내일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그거 어떻게 보내요? 그거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 우리 지우를. 이게 롬828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요게 그거 아니고 이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고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우리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달라는 거 잘하잖아. 달라는 거 얼마나 잘해. 그죠? 하나님 27일이 가까워오네요. 아시죠? 27일이 뭐예요? 카드 결제일. 우리는 달래는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안 주실 때가 있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며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인데 이 전제 조건은 채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로만 가니까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지. 안 채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 퀴즈 하나 내면서 이제 요 정답을 맞히면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상품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로 상품이 뭔가 했더니 24K래. K가 난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수 영접기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기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이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퀴즈 낼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 24K. 네. 손 드신 거죠? 저 아니에요? 자, 아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그럼 여태까지 뜻도 모르고 그걸 썼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좀 안 돼, 그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전해줘야 될 텐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만약에 그쪽에서 다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요? 어이, 큰일 났네. 예. 손 드셨어. 예. 손 드셨어. 예. 24K. 예? 못 들었어.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저기 그 심사 이렇게 채점하는 분이면 100점 만점에 85점 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예. 아까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1대1로 만나는 거? 그것도 한 80점 드리면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4K인 내 거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부모 잘 만나갖고 그 덕으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원 다니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고액 연봉 받고 시집장가 가서 아이들 낳아서 그 아이들한테 또 대도 물려주고 대 물려서 부도 주고 그다음에 또 그 아이들 잘 가르치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했어, 누구한테 무슨 뭐 잘못을 해서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했어. 그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털렁 만났더니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노숙인들이 보여요. 밥 굽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프리카 애들이 보여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가 잘 벌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연봉 높아갖고 내가 사업 잘해서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는데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서울역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갔겠어요? 성령께서 글로 이끄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서울역 노숙인 선교협의회 운영위원장 내가 5년 했어요.
그들과 5년 동안 먹고 자고 했어요. 방송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기록이 하면서 뭐 그렇게 울 일이 있었냐고요? 그들이 눈에 보이니까 울음이 그냥 나와요. 굶고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못 살겠어요. 저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바지 저고리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거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덜커덕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보이기는 더 어떡합니까? 지금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의 노숙인들, 역 앞에 독거노인들, 그분들 350명 삼계탕 천국잔치 합니다. 저 때문에 김지선 씨가 덜레덜 같이 쫓아와서 좀 6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여러분의 표정에서 답이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밥그릇이 아니에요. 정말 이웃이 보여야 돼요. 밥 굽는 사람들이 보이고 병 걸린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그들의 삶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다 같이 손 이렇게 올려요. 눈은 감으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제가 선창할 테니까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독생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옵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예수님 손잡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눈 뜨세요. 이게 예수 영접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내가 잊어버릴까 봐 이제 다 끝났는데 요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6시 30분 KTX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 시간 많아. 여러분은 전부 부산 사시잖아. 뭐 급해도 내가 급하지 뭐 여러분이 급하겠어? 제가요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5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목감기 때문에. 어제부터 조금 얘기해서 오늘 좀 내가 이렇게 호흡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 되니까 이게 또 다시 덜컹거리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있잖아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이웃 돌보고 착하게 살면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거 아니야? 왜 예수 믿는 너네들은 꼭 그렇게 고집을 피워?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고 왜 우겨?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럼 할 말이 없죠?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불교 학생회장 할 때 기독교 학생회장이었던 박수경 장로, 지금 장로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지금 그 친구는 기독교 학생회장이고 난 불교 학생회장이었어. 내가 요거를 그대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은 거야. 야, 세상 종교 다 똑같은 거지.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다 보면 좋은 데 가는 거지. 왜 꼭 예수 믿는 너네들은 그 고집 피워? 근데 이 병다구가 말을 못해. 그래서 지금까지 얘 별명은 병다구 장로예요. 그때 나한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면 내가 일찍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었잖아. 여러분한테 그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 이럴 거야?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 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그 전에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다음 중 세계 4대 성인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예수, 2번 공자, 3번 석가모니, 4번 최선규. 누구예요? 4번? 아닌 사람. 1번 쓰면 틀렸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그 도덕 시간에 그렇게 우리 교육받고 시험 그렇게 봤잖아요. 그죠? 4번 최선교. 아우 잘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아까 공자. 공자가 논어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 훌륭한 분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일반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에 걸쳐서 제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유교하고 성리학의 대학자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마 이 얘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공자가 직접 한 얘기예요.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를 깨우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예요. 그거를 공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번에 석가모니 부처님 일단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번 하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열반이 있는데 열반이 뭐죠? 우리말로 천국이에요. 열반이라는 데가 있는데 나는 그 열반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랬어요. 나는 열반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가르치는 선이다, 선생이다 그랬다고. 자, 예수님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곧 천국이야. 다른 데서 찾지 마. 내가 천국이야. 내가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님 가짜일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라면은 그리스도고 가짜라면은 사기꾼일 거 아니요. 그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에이, 이때 이거 꺼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우리 병다구 장로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요 정도만 설명을 했으면 나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을지도 몰라. 말도 못하고 지리지리지리
어? 자꾸 나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왜 내가 니네 교회 한번 가지고 대서 너는 저 등 들고 제등행렬 한번 나와야 돼. 그건 또 못한대.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춘천에 있는 장로가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줬던 그 비밀을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알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나는 곧 다 같이 시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